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미크론이요,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이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믿음의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또 고백하는 그런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통해 또 삶의 묵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비추벌이 저는 참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깊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회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억지로, 그리고 또 좀 무섭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전 재건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과 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좀 여러 번 나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헤미야 하면 성전이 아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요. 바벨론은 BC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본토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은 되돌아갔어요. 첫 번째는 BC 537년도에 수르바벨이라는 사람과 이제 돌아가서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죠. 2차는요,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서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3차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요, 3차 포로 귀환의 과정과 그리고 성벽 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3차 포로 귀환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땅이 너무 황폐한 겁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어지지만 다른 족들로부터의 민족을 보호할 성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처참한 현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 나라들이 그 당시에 뭐 영토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 막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면요, 뭐 당할 수밖에 없지요. 적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 성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안에서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 국가, 한 민족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 표시가 바로 이 성벽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영적인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구별 없이 늘 다른 민족의 우상과 또 그들의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중요한 사명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방어한 굳건한 민족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그런 공동체임을 드러낸 성벽 재건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 재건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죠. 주변 민족의 위협과 방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위협이 계속 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대충 우리가 살자, 우리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스스로의 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이 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그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위협이지만 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도록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안정적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8장에 보면 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8장은 성벽 재건이 다 된 이후입니다. 우리 8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요,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지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례와 율례는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를 물어나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과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그 당시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만 구절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본뜻은 이런 거고 하면서 말해준,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고, 바로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낭독하는 거 다 깨닫게 돼요.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런 뭐 했어요? 다 우는지라. 이런 왜 울었을까요? 울었더니요,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또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자는.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말씀 듣고 왜 울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끝내 저버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서 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또 눈물과 또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민족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실제적인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엇을 목표로 그들은 모이게 돼요? 성벽 재건을 목표로 모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성벽 재건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다른 민족과의 구분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구별과 거룩의 어떤 그런 구분선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러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이제 구별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벽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야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숨어져 있는 그런 죄성과 불신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른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다른 게 선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만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이제 나중심정의 삶을 살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얕은 내 지혜로 겁도 없이 살았던 것을 깜짝 놀라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내가 겁도 없이 살았던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절과 2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베옷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상치를 때 하는 것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눈물을 납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런 환경과 생각 모든 걸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절교라는 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들의 이방 숭배와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가 내 죄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의 죄라고 간절히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변이가 또 생기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많은 그런 또 걱정, 또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보이니까요. 어떻게 이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그렇고 이제 뭐 연구하시는 연구소에 있는 목사님들과 계속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교회당 30% 정도가 기본적으로 다 성도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곳은요 50%도 막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를 떠나고 이사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속 없이 영상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졌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교회마다 많은 전략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합니다. 이런 필요하죠. 안 했던 사역들 해야 되지요. 멈췄던 것들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와 코로나 이전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져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어떤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모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또 많은 교회들은 영적인 변화와 또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 데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년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금요일 정도 아니면 금식한다거나 이런 정도도 많이 있었죠. 이번에 보니까 저 잘 아는 그런 교회들이 뭐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필요하죠. 다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그 휘경역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는 참 친한 목사님 교회는요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로 그렇게 모인다는 8시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사랑교도 이번 고난주간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에 많은 성도들이 사실 한 해의 축복과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사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숫자가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다사는 교회는요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이제 현수막 나와 있죠.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악과 이 부분을 그냥 덮어두거나 미뤄두지 말고 정말 각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경념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스랑 교회도요, 코로나 상황을 겪어내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성도들의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 간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한 주, 두 주까지는 이게 뭐 옷도 좀 갈아입고 그렇게 긴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 번째 주 정도부터는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다 보면 어쨌든 예배도 안 드릴 때도 있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예배 다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만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며 또 성벽을 재건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도 깨달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성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 관리라는 얘기는 그냥 몇 명 나오느냐, 나오게끔 하는 것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교회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서로 돕고 섬기면서 내 공동체가 이 교회인가,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자라나고 있고 내가 변화되고 있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 지내느냐 잘 지내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요, 가정을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때문에 감격스럽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은근히 또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교회만 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자기 중심성,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어느 날 또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에, 여러분, 저 칡뿌리가 저 땅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보면 또 어느새 자라고 있고 어느새 숨겨져 있는 것을 또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고 우리가 아닌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강박하고 어려워져요.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4월 11일서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공동체의 죄악이, 또 우리 자신의 죄악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함께 회개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힘들고 우리를 농락하고 어렵게 만든 모든 거짓된 사단의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 없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불안함과 따라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속임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양다리에 걸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고백했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스바, 그 지역에 모여서 그들이 통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도들의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기도 제목 듣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또 어쩔 때는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와 불평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또 다사람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다스림과 은혜의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걱정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흐름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 회개의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요, 새로운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존재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뭐 영상도 나오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신앙교육을 애썼는가, 내가 얼만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기 중심성 철저히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했던,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아, 우리 교회는 왜 열심히 없어? 그러면서 정작 나는 예외, 나는 이유가 있고, 나는 변명할 게 있고,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거룩과 구별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구별의 몸부림을 쳐보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사랑하라고 나와 있는데 용납하지 않고 나와 연관된 문제만큼은 예외로 두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저서부터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 안에 우리의 주된 이야기와 주된 관심과 주된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함께 회개하고 함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모든 영적인 묶임과 결박이 풀어질 것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질 것이며 이기적이었던 나 중심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서부터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고 싶은 분이세요? 축복하고 싶은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온전케 하고 싶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사실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가 완전히 너희는 망할 것이다. 사실 망하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모든 것이 다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죄악은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세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런 광야는요 황폐하죠. 여기 선한 것이 어떻게 뭐가 있을까. 사막은요 뭐 사막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멘은 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걱정 근심을 가지고 또 살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좀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은 분이세요. 집사님이 축복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요
성벽 재건 이후에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물과 공동체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더 이상 속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결단하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새로운 시작이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가사 내용이죠. 말씀입니다. 방황했던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고백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고프고 존귀한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나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임이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새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단의 속임과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다산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주의 기뻐질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소원하오 아버지를 붙잡아 주셔서 하는 많은 것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우리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정과 받지 아니하고 제일에 가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무게와 결박과 더러움을 다 예수를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은혜의 사명 누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공동체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황폐한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 그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 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황폐화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선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